만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수요 주빌리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기독 청년이 무슬림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바위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쫓기던 그가 더 이상 이제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붙잡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다 지쳤고, 자신을 뒤쫓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금방 다가와서 자기가 잡힐 그런 처지에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동굴이 하나 보이고 그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동굴 주위를 살펴보는데 문득 그의 눈에 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거미가 이 청년을 지나가더니 동굴 입구 쪽으로 가더니 거기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동굴 입구는 멋있는 거미줄로 하얗게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청년 크리스찬을 쫓아오던 그 무슬림 무리들이 동굴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인기척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굴을 보고는 그 동굴에 그 청년이, 도망가는 청년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언뜻 그 동굴 구멍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쫓는 그 청년이 여기를 분명히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찢어지거나 없어져서 엉킬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거미줄이 가지런히 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 청년이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동굴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보호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한 예화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을 잃어봐야 깨닫고, 곁에 있던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나 알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모르다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려왔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돌봐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무지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성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통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나오고 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기를 바라네.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다가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하게 하셨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하시고, 환난과 기근과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그가 이해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 욥 친구, 너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징계받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너를 파멸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그를 경멸하거나 조롱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멸망과 그리고 기근을 비웃을 수가 있고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서 이야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들에 있는 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들 짐승이 욥과 화목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들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그 해석, 들에 있는 돌을 우리는 들판에 있는 이방 신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땅 속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 속에 신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 들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땅 속에 거주하고 있는 신들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땅 속에 있는 신들을 화나게 만들면은 그 땅에 속에 있는 신이 화가 나는 것 때문에 가뭄의 재앙을 얻을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있는 신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래서 돌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둠의 영적인 그런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욥이 다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내가 이런 재앙을, 지난주에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가 얼만큼 어려운 재앙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이런 재앙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짓든지 그리고 네가 목축하던 그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나 낙타떼들, 이런 것들을 네가 다시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분명히 풍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어떤 축복의 표현으로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은 정말 돌이 많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이나 집들이 전부 다 돌을 깎아서 만든 집들이에요. 뿐만 아니고 들판에 나가게 되면은 그 양들을 키는 목초지조차도 전부 돌로 쌓여 있는 그런 언덕과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가봐야 목초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런
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약에 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들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는다는 이 말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무너져 내린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일종의 소망을 담은 구절로 해석하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의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24절 25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욥의 장막이 평안하고 우리를 살펴도 그 동물들이 있는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고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장수한다는 것을 자손의 많은 자손을 얻는 축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축복으로 여긴 것이 바로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것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집을 꾸리게 될 것이다. 풍부한 가축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하고 번영하는 가족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평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것은 엘리바스가 처음 17절에서 욥에게 이야기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되는 그런 설명을 24절에 쭉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그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일 지금이라도 친구 욥, 네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현재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역전이 되어서 이전에 네가 얻었고 누리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선한 동기를 가졌음에도, 선한 동기로 그런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겪었던 그 고난, 그 성격, 그 원인을 지금 엘리바스 이 친구는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로 이야기를 해줘도 욥이 그 얘기를,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어떻게 들으면은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소리로 들리고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욥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엘리바스가 하는 그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고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이 욥기는 카운셀링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예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카운셀러와 카운셀리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담의 바른 기본 조건인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욥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친구와의 이 대화의 이야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고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무척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상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우리는 내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운셀리예요. 내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해줘야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지레 대답을 해주다가는
잘못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에게 마음에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인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상담 교육을, 기독교 상담을 배울 때만 해도 지시적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목회자가 그에게 많은 성경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해줬지만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상담의 테크닉이 지시적 상담으로부터 비지시적 상담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담자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내담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중간에 그 얘기를 끊고 공감해, 어떻게 했다고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주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점점 더 끌어내게 만드는 상담 기법을 오늘날 기독교 상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김도준 목사님이 상담 전문가죠.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상투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 그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율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돕는 게 아니라 그를 더 힘들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악인은 징계를 받을수록 더 악한 본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끄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가 알지 못하는 아니면 알 수 없는 길을 가게끔 만드시면서 미래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게 될 때에 그 징계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 그 주변을 돌아보는 정직한 자세, 그런 진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항상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사람들은 깨닫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우리 인생에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 있게 될 때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좋은 기억들, 좋은 경험들, 그리고 좋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을 다시 기억나게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받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그게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 성숙한 신앙인. 물론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어쩌면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쩌면 앵자이어리 같은 게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쓴소리를 뱉기도 하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겪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성급하게 그 고난을
내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받을 때는 몰라서 힘들어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무엇 없이는 맺힐 수 없는 걸까요? 고난 없이는 맺힐 수 없는 것들을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고난받는 욥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죠. 원인 모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 손길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고난을 겪는 사람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주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 아마 욥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의와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어요.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의와 죄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는 성경은 로마서예요. 근데 욥기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점점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죄와 질병과 고통에 직면한 연약한 인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의 역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둘지 몰라 갈팡질팡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그 찾게 된 것을 통하여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을 끌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앵자이리 하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의 앞에 다소곳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던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면서 완전한 속죄를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화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이것이 참된 중보자의 자격이고, 그리고 참된 상담자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쩌면은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적을.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게 겪는 걸 거야 라고 그 죄로 비롯한 것이라고 자꾸만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바스도 욥을 걱정하는 뜻에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타인을 우리가 돕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조언을 해주고 어떤 시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픔을 가중시킬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그런 일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러므로 상담자는, 아니면 내가 중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중보자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아주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아니면 상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한 욥을 홀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욥에게 3명의 친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을 보내어서 욥을 위로하고 마음을 격려받게 만들어줍니다. 이 욥의 3 친구는 의로움과 고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다양성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앞으로 듣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고통을 함께 주어주는 사람만이 다양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양성의 해결책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 돼요. 반면에 고난에 처했을 때에 찾아와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줘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도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사람들이 제일 고마워하느냐? 내가 정말 힘들어 어려워할 때, 그때 나를 찾아와 한마디 해준 그 한마디가 나를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는 마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아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류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으면서도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욥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자꾸만 권고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욥은 그 얘기를 듣고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인간적인 엘리바스의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 엘리바스는 친구 욥을 정말로 사랑했던 친구예요. 그를 돕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돕는 방법 속에서, 그 통로 속에서 욥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욥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못 열었습니까? 열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마음 문이 닫혀 있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에 처한 그리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 전에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우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혹시 엘리바스처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내 형제 자매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역경을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고 윽박지른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는 오늘 저녁 간단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와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로서 엘리바스처럼 상대방의 정말 어려운 문제의 핵심이 무언가를 알기보다는 내 신앙 경험으로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격려해 준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간에 주여 한번 소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아뢰었을 때 저의 잘못됨을 조목조목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반응하여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충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추구하고 노력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를 찾아온 많은 성도들에게 주여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아버지와 그들의 죄악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스스로 바르게 행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주님, 제가 기억하는 것이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나 있어도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순전하게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게 만들어주시며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며 나아갈 바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표를 바르게 정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활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저희들만 생각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